We say to these things, they're still.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런 대접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업적이 있거나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셨고 말씀 중심적인 분이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명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이 스가랴 말씀은 BC 520년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만 우리 주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말씀 성취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길을 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뒤뚱뒤뚱 가고 있을 겁니다. 다 큰 나귀를 타도 그게 성인을 태우고 가면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백마도 아니고요. 그냥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 사이를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전 세계 3분의 1의 영토를 한때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몽고군의 군대를 유럽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했대요. 저들은 왜 말을 안 타고 개를 타고 저렇게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광야에서 그 초원에서 구르던 사람이 뭐 얼마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 몽고족의 말은요 조랑말이래요. 근데 유럽의 말은요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크고 그리고 막 그냥 골격도 장대하고 그냥 타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왜 개를 타고 전쟁에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참하게 깨졌죠 유럽이. 왜 그랬냐면 그 말이 조랑말이 지구력도 좋고요. 풀을 눈 속에서 찾아서 먹는데요. 따로 밥을 안 줘도 걔네가 먹고 산답니다. 몇 날 며칠 몇 밤을 달려도 지치지가 않는 말이래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어제 저쪽 나라를 쳤던 몽고군이 오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냥 기상천외한 일을 당하니까 정신없이 유럽이 당했던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대가 초라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고 계십니까? 내가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떠한 열매를 가질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 지혜와 해답을 얻지 못해 낙심하거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스스로 그 지혜를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지혜와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 그것들이, 그런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기도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자세로서 이 공생애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마치 땅에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과 비유를 하면서 28장에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는 깊은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어렵지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자문을 해요. 욥이 2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 질문의 답을 자답합니다. 23절 27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사건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간단한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선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그 공생애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항상 의뢰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한번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역 또한 그분의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024년도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점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땅에 파고 들어가서 귀한 보배를 캐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거 말고, 화려한 개선식 말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비록 나귀 새끼같이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따름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